철로 역정은 이제 끝이 나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인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그 막간을 이용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마지막 부분인데요. 36절에서 40절 이 믿음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3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믿음장 결론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일컬어지는 이 알렉산드로 이 솔제니친이 50년 넘게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를 하면서 수백 명의 그 관련자들 만나서 면담을 하고요. 또 수백 권의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그도 많은 책을 썼죠. 그런데 만약 누가 그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으로 6천만 명이나 희생됐잖아요. 6천만 명에 달하는 그 러시아 사람들의 생명을 삼켜버린 그 무시무시한 혁명이 왜 일어났는지 그 주된 원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런 주저없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우리 시대에 저질러진 모든 죄악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정신적 파탄에서 유래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결국 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또 다른 만물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참된 신학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 능력, 실력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 위에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믿죠.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약속을 하시죠.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그 앞에는 다른 과일은 그 에덴 동산에서 다른 모든 탐스러운 과일은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하나, 그 과일만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담은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과일들도 넘쳐나는데 그 먹지 말라는 거 하나, 그 호기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그 약속을 깨트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노아와도 약속을 맺고요, 아브라함과 야곱과도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룬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리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진가, 그 역사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400년간 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광야로 나와서 사실 그 훈련받는 그 고난의 여정 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둘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약속을 그들은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붙들어야 했고, 결국 붙던 사람만이 끝내 그 약속의 그 구약 백성들에게는 그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게 살면서 그 후손들이 믿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할 때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70년 후에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들은 회복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은 뭐냐? 바로 이 땅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이 약속보다 더 영광스러운 약속은 없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 다 이 약속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저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그냥 희미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고도 절구하고 기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그 믿음의 조상들이 그저 약속만 의지해서 바라본 그 실체를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 그 메시아를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믿음장에 이 구약의 성도들 오늘 말씀처럼 정말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 온갖 순환을 겪고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참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실 증거를 받았지만은 그 시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못 봤죠. 그리고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위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그 약속이 얼마나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런 고난, 수치, 핍박, 순교도 마다하지 않은 거예요. 다 끝까지 이들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약속을 믿는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 같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스럽게 이 후대에 믿음의 장에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모든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마 헛된 것으로, 허상으로 다 생각했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자들로 치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랬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다 주님과 함께 있을 줄로 압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믿음의 사람 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의 약속을 당대에는 사실 받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 메시아를 보내준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바울 그 사도행전에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정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 장차올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했지 성취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결국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못 봤지만은 이 세상에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줄로 알았지만, 그러나 결국 약속대로 메시아는 왔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약속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랬습니다. 이 구약이니까 이 계명이라고 표현했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 붙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대로 신실한 분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해서 해방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끈 것, 그 민족이 다민족보다도 뭐 도덕적으로나 뭐나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약속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 중에 구원받은 것, 먼저 이렇게 구원받은 것, 특별히 그들보다 뭐가 더 나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과 구원의 약속으로, 일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허상에 붙들려서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더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뭐냐? 뭐 종교적으로 대단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말 따라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 이것이 참 신앙의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보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더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만났습니다.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우리는 옆에 두고 늘 필요할 때마다 읽고, 또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주님이 부활성천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또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믿음 생활에서 저만큼 미끄러져 있을 때 성령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탐욕에 붙들려서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에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육신의 일에만 마음을 다 뺏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삶의 방식을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바꾸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여전히 쫓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끝에 목매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더 좋은 소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40절을 좀 쉬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 위해서 더 좋은 약속을 예비하셨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더 좋은 약속이 뭘까요? 신약 시대에 와서 더 좋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진 더 좋은 마지막 약속, 마지막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게 더 좋은 것은 모든 인류에게도 다 더 좋습니다. 자네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지만은 더 좋은 약속은 모든 민족 누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자네는 그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구원을 멀리서 바라보고 살았다면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선물인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성경에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고 맨 나중에 이 말씀을 기록한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 희미한 촛불처럼 비쳤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켰다면 더 좋은 약속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계시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객관적인 증거들을 갖게 되었으니 우린 더욱더 정말 헌신적인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뿐임을 믿습니다. 금도 권력도 건강도 어느 날 우리 손에서 다 떠나가 버리고 말 것이고 또 연약하고 병들 육신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시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었노라. 죄로부터 해방되었노라. 죽음에서 부활을 누리게 되었노라고 분명히 약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현실의 삶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역경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크고 좋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순종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